21번째 말씀입니다. 생명과 심판의 부활과 예수님의 정언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가지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될 때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요, 정말 생생한 세계거든요. 너무너무 생생한 세계인데 사람들이 이 눈꺼풀에 뭐가 씌어가지고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너무너무 생생한 이 세계, 정말 그야말로 실제적인 세계죠. 이런 세계를 우리가 오직 볼 수 있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길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세계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하셔가지고 그 실제로 역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밝히 경험하고 알고 막 만지는 이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보시면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죽은 자들, 우리 영적 관점에서는 사실상 다 죽은 자들이죠. 생명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걸 집어넣어 보세요. 100년 후에도 우리가 살아있는가? 이게 나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시대에 이 생명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닙니까? 세상에 예수님 모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 아들을 우리는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 그러한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를 우리는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나 다름이 하나도 없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죽은 자들이 바로 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곧 이때라, 지금 이때가 바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 바로 이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이미 이제 음성을 듣는 시대가 열려버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시대가 왔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사실상,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사실상 이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데, 예수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언제 살아나게 되는가? 그 살아나는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으로 다 들어가게 돼버리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담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서 바로 이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러한 자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이제 이것을 듣는 자들은 이제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것은 영원히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생명을 가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음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전달되는 방법은, 사람한테 전달되는 방법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만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도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육체를,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가 하면 말씀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은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담아가지고 이 말씀을 옆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면 생명도 그 사람한테 같이 따라가게 되어버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생명도 같이 들어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부터 이런 엄청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음성을 어떤 자들이 들을 수 있을까? 하늘의 음성, 여러분, 이 음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은요, 사실상 이것은 영의 소리입니다. 이게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어디로 들려야 되느냐 하면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귀로 들리지만은, 겉으로는 귀로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듣고 나가버리는 것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은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가? 이게 마음이 그 세상의 것에 의해서 막 혼탁하지 않은 것, 막 세상의 잡동사니 것들로 믹싱되지 아니한 것, 그냥 단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 세상에 찌들려 가지고 지금 같으면은 이 돈벌이 하는 것들, 돈을 어떻게 한번 모아볼까, 아니면 세상에서 어떻게 한번 권력을 잡아볼까, 어떻게 명예를 한번 잡아볼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이런 사람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 속으로 치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런 이 8개의 복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 다음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자들이 다 복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깨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깨어나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동참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제 깨어난 그들이 다시, 그들도 역시 깨어났지만은 뭘 갖고 있느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라는 것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절대 이거 잘 안 변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깨어난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건의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지는 훈련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냥 믿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같아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내 영이 깨어나요. 깨어나지만 아직까지 어린애예요. 이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먹어서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나를 계속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아져 버리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아져 버리게 되면은요, 이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그 사람한테 다 맡깁니다.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거 바로 응답이 되고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말씀하면 말씀대로 다 돼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예수님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이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다윗이 이 사무엘한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그때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바로 왕으로 발탁하지 않습니다. 피나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게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게 해가지고 이 17살 때 물음을 받아가지고 30세까지, 그리고 30세부터는 더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혹독한 훈련이 뭐냐면은요, 사울한테 쫓기는 훈련이에요. 목숨을 걸고 쫓기는 훈련인데, 그 훈련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시하는 훈련이 뭐냐면은 네 마음이 내 마음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네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만 의지하는 거, 딱 나만 의지해라. 그래서 나만 의지하고 가도록 하는 훈련을 죽을 고비를 통해 가지고 시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예전에 기름 부음을 주었었던 그 기름 부음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확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나한테서 무슨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이게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해버리면 그 말대로 나타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한테서 바라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심령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구원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라는 것은요, 자 여기 한 사람이 있고 여기 한 사람이 있고 여기 한 사람이 있고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냐면, 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이 살아난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의 중심은 뭡니까?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여기 4명이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목사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장로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권사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정말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지금 뭔가 이게 교회 개념이 우리 잘못돼 가지고 있는데 똑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도 있고 이 사람한테도 있고 이 사람한테도 있고 이 사람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교회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중심은 나고 나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심이 된다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여기서 나를 훈련시켜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서 사람 붙여주시겠구나. 나한테 여기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구원의 역사를 펼쳐서 사람 붙여주시겠구나. 여기 이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로 사람 붙여주시겠구나. 나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사람 붙여주시겠구나. 이런 겁니다. 절대 목사 따라가가지고 목사님 따라갑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나르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반드시 이거 시켜줘야 된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거 하는 교회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되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법칙입니다. 법칙과도 같은데 이상하게 이 교회 개념이 잘못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이게 한 사람이 내장이 되고 나머지는 다 바보가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해야 돼요? 내가 경건의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 육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육체는 가만히 놔두면은 육체의 법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가만히 있으면은 바로 육체의 법을 따라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의 법이 언제나 나를 주관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려면은, 내가 저 육체의 법을 안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펼치고 이 말씀을 갖다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지 마시고 한 구절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게 한 구절이에요.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소설 10권을 읽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10권 띄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를 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깊숙한 그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 깊숙한 그 세계 속에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아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리면 거기에서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구원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그때부터 펼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육체의 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예전에 그 사단이 가지고 놀았던 죄의 그 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하고 이렇게 좀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잘 맞춰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결혼하게 되면은 연애할 때야 잘 살 것 같았지만은 딱 결혼하면 벌써 이게 뭐가 막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살아가면서 이게 맞춰진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엔 다 이렇게 이게 잘 안 맞죠. 그런데 이 맞춰지는 훈련, 그걸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맞춰지면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자들이 되라는 것이고요.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하나님이 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주신 것. 그래서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심판의 권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육체 속에 생명을 말씀을 담을 수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생명, 육체를 가진 자들이 이 생명을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생명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심판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이 흰 보좌 앞에 가서는 그냥 거기 요식행이에요. 그거는 요식행이고, 실제로 심판은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사람한테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하늘의 음성을 전달했을 때, 이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받아들이게 되면은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심판권을 예수님한테 맡겼는데, 예수님한테 맡긴 그 심판권은 사실상 우리한테도 맡겨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인자됨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심판권이 그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육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육체가 있을 때 최고의 것을 담으시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 속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라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자, 여기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아까 죽은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 사람 안 믿는 이런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자들은 이제 나중에 이 무덤 속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덤 속에 들어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무덤 속에 들어간 자들 둘 다 이때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데, 둘 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자, 먼저 이게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세상에서 선한 일에 동참을 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 여기에, 자, 예수 믿고 죽은 이 사람들은 이게 이 음성을 다시 듣는데, 그 다시 무덤에서 듣고 나올 때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아니한 그 사람도 하늘의 음성을 이때는 들어요. 처음에 이때 들었어야 되는데 이때는 못 듣다가 이때는 마지막에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들어가지고 이때 이 사람들도 살아나게 되는데, 살아나게 되는 이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 보좌에 가게 되면은 심판받는 심판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상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시상식이라는 것은 우리들한테 하늘에서 예비한 하나님의 그 보상, 이런 그 상 주는 데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심판에 참여를 하게 된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도 다 불려진다는 거예요. 다 불려져 가지고 다 살아나요. 새로운 몸을 입어요. 절대 이제 멸해지지 아니하는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못이라는 곳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곳. 절대 여기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여기는 가서는 안 된다. 이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30절에 들어갈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반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예수님의 뜻하고 완전한 일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완벽한 객관성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바로 자의적인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우리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다윗이라는 사람, 옛날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매일같이 말씀을 중얼중얼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이게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고 묵상을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합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맡겨졌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맡겨진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맡긴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있었던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봤어요. 여러분, 이 사울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봤더니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사울의 마음이 틀린 거예요. 아말렉에게 전쟁을 해가지고 전리품들을 전부 다 소각하라고 했는데 사울의 마음은 소각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소각인데, 그래서 이거는 사울이 뭘 합니까? 사울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 건데요, 사울한테 이스라엘 나라를 맡긴 것인데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를 사유화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나중에 블레셋하고 전쟁이 났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한번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계를 동원했을 때 하나님의 계를 뺏겨버리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어요. 기름부음을 둘 다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이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나라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맡겼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나라를 내가 통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를 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대리 통치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게 사울처럼 이 나라를 통치를 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은요, 이게 사울은 그냥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도 이끌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울과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사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성경에서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은 너 절대 이 사람처럼 되지, 이런.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같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이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은 의로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이 육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이다, 메시아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자, 처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증언을 했습니까? 요한을 통해서 증언을 했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니 이분을 따라가거라. 그러는데 요한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 말이 이제 그런 말인데,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 정언을 하게 되면 예수님 스스로 정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왜? 내가 나를 정언하지 아니하고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는데 그분이 그것이 정언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정언이 참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다 하는 이것은 참이라는 거예요. 정언은 참이라.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정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한테로 가지 않았습니까? 갔더니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정언했는데 바로 나에 대해서 정언을 한 것이다, 요한이. 그런데 나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사람이죠. 율법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율법시대에는 요한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율법시대 사람들한테는 이게 영으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같은 사람을 통해 가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보시면 이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은 요한이 나를 소개한 것, 성경에 나타난 이것을 너희들이 믿으라 그 말이죠.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 너희들이 그 영의 세계, 정말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서 증거하는 그 세계를 모른다 할지라도 요한이 정언하는 그 정언을 네가 그래도 받아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네가 따라가게 되면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요한은 비천 빛인데, 이게 비천 빛인데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등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켜줘가지고, 하나님이 요한을 켜줘가지고 켜서 비추는 그러한 등불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이 빛이라는 것은 곧 없어질 그러한 빛이라는 거죠. 이게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워했을 때 사람들이 막 요한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빛에 이제 있기를 즐거워하였지만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을 증언할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 더 큰 증거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있잖아요. 병고침의 역사들, 오병이어의 역사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들, 무리를 걷게 하는 역사들,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중풍병자 고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상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은요, 나라는 사람도 하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것은 예수님, 나는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나온 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를 증거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우리를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하신다 하는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는 참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하고 거의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육체가 이게 훈련만 받게 되면은, 경건의 훈련만 받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앞으로 이 영적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제 다윗과 같은 것인데, 다윗과 같이 왕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이제 왕같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돼버린다는 것이고, 내가 말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다 복종해버린다는 것이고, 이런 권세들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나한테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아직까지 경건의 훈련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내가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자가 된다면, 그러면 이런 자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 세상에는 각자가 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있었고,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있었고,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계획, 사도 바울을 통한 구원계획이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구원계획이 세밀하게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원계획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라 하는 것들을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괜히 막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묵상하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생명이에요. 이게 나한테서 생명이 나가는 겁니다. 그냥 막 이것저것 막 이거 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로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겉은 번지르하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잘 지었구나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불태워지면 다 없어져 버리는, 하나도 남지 않은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좀 야같다면은 올바른 정말 진짜를 가라는 것이죠. 진짜를 가라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담으면 내가 옆에 사람 살릴 수 있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담았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 반드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막 일하러 막 댕기는 거, 막 일하러 댕기면은요,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에 일하러 댕겨봤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게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똑바로 알고 가시라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